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두부로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내들은 공회로 끌려간 바울은 그것도 당당하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위자들이 그것을 부당하게 이용하여서 그들을 결박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따르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최종적인 권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이제까지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노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람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내들인 모든 공회원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스 루시아는 오늘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을 빼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럴듯하게 갖추어서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은 참으로 주목해서 들어야 될 말인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성도라고 하지만 또한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생각들, 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진정한 백성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런 세례를 받고 교회 거룩한 직분을 받은 후에도 아무 양심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과거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양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회칠한 다며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극한 감정에 못 이겨서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듣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또 당연히 듣지 않아야 하겠죠. 성경은 얼마나 자주 선한 양심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코로나19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번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는 결국 선한 양심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오늘 이어봤습니다. 대제사장에서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명하는 것들. 오늘 대제사장 갖고 있는 그 권세와 권한들을 가지고 선한 곳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오늘 범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그가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이 위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정해지고 그의 자잘못을 가린 이후에 그렇게 그것에 대한 응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절차인 것인데, 오늘 아나니아 제사장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그런 어려움들을 오히려 권위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실수들이 마찬가지로 그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도 성도만큼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 또 명예를 쌓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함, 정직함, 또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인격들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자기 업에 대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평소에 많은 것들을 쌓고 또 인정받을지라도 때로는 그 입술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입술을 절제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까? 또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인격들을 세워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성하게 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0 말씀에. 그래서 아동 학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격을 세워가는 것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바로 잡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인격들이 세워가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부모는 책임을 지고 책망하고 훈계하여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 인격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애를 썼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양보운전 많이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양보를 받았다면 나도 역시 누군가를 배려하고 해야겠구나. 그것이 내가 하고 신앙의 모습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는 않지만 작은 것 하나, 그것으로 기억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어떤 배경을 갖지 못했다고, 또 좋은 어떤 자격증이나 라이선스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오히려 실패한 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서 인격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승훈이라는 남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이승훈이라는 그 남자 우승자의 이름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더 조명이 되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의 를 소개하시면서 이재철 목사님 사실 목회하시기 전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의 길까지 오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우승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환경을 보면 상황들을 보면서도 봤지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또 그 과정과 그것을 그 재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참 감격했고 감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는 사두개에 있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고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모세 오경만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AD 90년에 암니아 정교회의에서 지금의 구약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는 데서 알 수 있지. 성경은 모세 오경만이 아니 역사서와 또 이 시가서, 예언서 모두를 포함해서 구약 39, 신약 27경 이렇게 완성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모세 오경의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가 없을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그 만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시각과 권위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철저히 기반하지 않을 때 천하에 없는 신앙들, 잘못된 그릇된 신앙들, 우리가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고 돈을 주면 천국에 가는 티켓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 후습하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성경을 오히려 잘못 해석해서 자기만의 방법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란 환경과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천하에 없는 신앙인들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도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쓰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들이 늘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코 이 말씀 듣기를 또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가문, 우리 자손들 대대로 그 믿음의 가보들이 다음 세대에게 또 자녀 손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느냐 하시나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변론 가운데에 지혜롭게 잘 넘어가며 다음 사역들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들 가운데 결단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날 밤은 언제 밤을 말하는 것일까요? 즐거웠거나 재미있던 날 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두들겨 맞다가 로마 천부장으로 해서 겨우 목숨만 건져난 다음 날 밤입니다. 오늘 앞에서 살려드리는 변론 끝에 유대인들에게 의해 찢김을 당할 위기에서 건진받은 날이었고요. 그날 밤은 40인의 암살단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은 바울에게서 참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 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그런 날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들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기와 그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 각자 개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런 정말로 위기 가운데 정말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좌절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외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결단코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이 경륜의 말씀을 들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담대하라.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이미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은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때로는 한 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 앞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바울과 같은 경험과 고난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해가 빛날 수 없고요. 꽃은 날도 있듯이 늘 콧노래만 부리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벚꽃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벚꽃이 만개 참 아름답고 야 예쁘다 했었는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제 벚꽃은 다 떨어져서 언제 그렇게 피어나는 듯이 가지에 나뭇잎들이 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고난의 밤이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그 결과가 좋은 결과만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남편과의 이별, 또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의 안타까운 일들, 건강의 어려움들, 또 실직, 사업의 실패들, 이 고난의 밤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밤에 찾아온 오늘 주님처럼 바울을 찾아와 주신 주님처럼 오늘 주님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밤을 맞이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밤입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여러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느끼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부고 소식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최근 집사님의 어머님이 또 소천하셨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가장 또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모님과의 이별,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참으로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위로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강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그를 위기 가운데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그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별과 아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와 북한을 위해서 또 주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혹시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예훈 집사님 어머님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안타깝게 또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무료원에 지금 안치게 계시고요. 발의는 4월 11일 단체 문자가 혹시 받으셨는 분들 받으셨고 또 못 받으신 분들 못 받은 분이 있을까 봐 혹시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 예은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셨다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가정의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교회와 북한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정말 생각보다 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주일학교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들이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또 부서를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예은 집사님 어머님 안양자 성모님께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장례 일정과 등감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잃은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크고 클 건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위로하게 하시고 다니는 생활 통해서 모든 절차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또한 아픔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위축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이